38절과 39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서기관 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확실한 증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살다가 떠나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네,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675년. 그때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그분이 오신 지 2000년 지난 지금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워낙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표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도 침례 요한에게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장애인들을 성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변형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무슨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요나의 표적.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 요나의 표적일까? 세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첫째는 죽음에서 살아난 표적. 두 번째는 이 요나를 통하여 돌아올 수 없는 아수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심장부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의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 자신의 진실하고 참된 확실한 회심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 우리가 요나서를 쭉 읽고 묵상해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요망스럽고 요물스럽고 요사스러운 존재인가, 그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일어서서 이 요나라고 하는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 의미 그대로 비둘기,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평화의 사자로서 비둘기가 되기까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아주 특별하게도 오늘날 저 북한 사람 중에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진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야훼 신앙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는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모국어니까 아스르 말, 아람 말, 그리고 나중에 다시스에 가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던 것을 보면은 저 스페인 남쪽에 있는 거기 바로 주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을 빠져나가면 대서양인데 지중해 저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 언어까지 능통한, 요즘 말하면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분명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과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위해서라면 결코 목숨을 잃는 죽음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임무가 주어집니다. 요나야,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렇게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니느웨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 당신의 죄가 이런 것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책임이고, 또 만일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 똑똑한 요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작정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리라. 어디로 도망치는가? 니느웨 근처가 아니고 니느웨에서부터 4,000km 떨어진 다시스로, 거기는 섬이니까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 1마일리 떨어진 곳으로 내가 도망치겠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어요. 그 배에 배삭스를 충분히 주고 승선했습니다. 순항하는 것처럼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자기의 생각도 다 정리하고 마음에 평안함도 느낀 이 요나는 자기가 탄 배 가장 밑창으로 들어가서 한적한 공간을 하나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거역할 수 있을까? 인류 사회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반역할 수 있을까? 무한히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얼마쯤 갔을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바람이 점점점 강도가 세워져 갔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잘 모르지만 요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뱃사공들은 압니다. 이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광풍 같기도 하고 돌풍 같기도 한데 일어나는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 파도의 힘에 의해서 배가 박살이 날 것만 같습니다. 놀란 이 배사공들은 배 안에 실었던 그 소중한 화물들을 다 배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의 세기는 더해만 갔습니다. 물이 이제는 배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자인 사람들은 이런 극한 상황이 오면 다 경건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이럴까? 자기들이 지중해를 수없이 왕래했지만은 이런 강한 바람을 만나본 일이 없고 이런 높은 파도를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바다의 신이, 천지를 지으신 신이 지금 진노하고 있구나.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패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이 같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조그마한 성에서 참패를 당한 겁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우리 중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 뽑혔는데 누구였는가?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아간을 심판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이 누굴까? 제비를 뽑자.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한번 설명해 보시오. 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지. 당신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보시오. 요나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왜 이렇게 당신의 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지으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자초지종을 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이 배에 올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중입니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다면은 이 요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스로 항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까운 무태 배를 대보려고 했지만 되질 않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이건 예사로운 태풍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어서 낙담하고 있을 때, 공포에 질려 있었을 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는 그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그러면 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질 것이오. 이들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무태다가 내려놓아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릅니다.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요나 때문에
우리를 지금 멸망하실 셈이십니까?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역할 수 있는가? 끝까지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라도 하와라도 그렇고 인류 사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오늘 요나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물고기 밥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나는 낙엽 한 입이구나. 아니,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 하나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큰 분이시구나. 거역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거역하면 쫓겨나요. 이 배 안에서도 쫓겨나고 인간 세상에서도 쫓겨나고, 예.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제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막 순식간에 물이 콧구멍을 통해서, 입을 통해 가지고요, 예, 막 들어오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물이 내 영혼까지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고기 한 마리가, 물고기 한 마리가 덥석 물어가지고요, 막 순식간에 바다 저 밑창으로, 예, 내려닿는데 그냥 그래도 의식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바다풀이 이렇게 걸리는 것을 느끼고, 네, 산뿌리까지 지금 내가 왔구나, 이 해저면까지 내가 지금 들어왔구나. 그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뱃속에서의 고난이 요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컸는지,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숨도 못 쉬지만은 숨 못 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큰 물고기 그 위장에서 나오는 이 소화액이 말이죠, 막 콧구멍으로 흘러 들어가고 눈으로 흘러 들어가고 다 녹이겠죠.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미친 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 순간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한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그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숨 쉬지 못하는 것도 죽음이지만 영혼이 떠나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영혼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네. 그때 절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느낍니다. 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거짓이었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허무한 삶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가정된 삶이었구나. 네.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 내가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의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최고급 지식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누구도 갖지 못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 예지의 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나의 신념과 나의 이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철통 같은 용기, 이거 다 허무한 것이었구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의식은 있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물 실컷 마셨습니다. 바다 해저면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스월이라는 말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의식이 초롱초롱하게 살아있어요. 의식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연보를 드리겠어요? 번제물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서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날까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며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것보다, 하늘보다 땅보다 바다 끝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선지자로 섬기겠습니다. 살림만 주십시오. 살림만 주십시오. 이게 서원 기도예요. 살림만 주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큰 하나님으로,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참 하나님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물고기가 갑자기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니요. 이 육지 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현기증이 나고 이 구토를 하듯이 토해내 버렸는데, 요나서 2장 10절,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쓰러져 있던 요나가 얼마나 지났을까? 비틀거리면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세상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저 뒤에 누가 오셨어요? 진작 돌아가셨을 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영구 안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부활절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삼남매 딱 데리고. 그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장기를 하나 잃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랜 시간을 두고 신장도 다 망가져서 기능이 10% 이하로 다 떨어지고, 그 신장만 그런 게 아니고 심장까지 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표준이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주전 675년에 요나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이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요나의 표적.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기 요나의 표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죽었구나. 거기서 무너지면 이건 요나의 표적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 속에 요나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물고기 뱃속 스월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서 나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게 걸려서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돌무더기만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의 이 바울의 제자들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곁에 서성대고 있는데, 돌무더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돌멩이가 굴러내려요? 나중에 보니까 그 돌무더기 속에서 누가 일어났나? 바울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 그리고 더 배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됐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첫 번째 표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팔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네. 그래, 해변에 서 있는 요나에게 주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요나야, 너 어디로 가라고 그랬겠어요? 이제 고생했으니까 다시스로 가라 그랬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겠어요?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겠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께 닿았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가서 전해라. 이제 서운한 게 있으니까 요나가 갔죠.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외쳤어요.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늘까지 쌓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아수르 군대처럼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짐승처럼 군 군대가 없대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니느웨는 그 심장부예요. 그 수도 니느웨. 그래서 가서 외칩니다.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멸망할 거다. 지금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요나가 가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그 해가 주전 675년인데 그 해에 무서운 전염병이 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아수르 전역에 말이죠,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끝났는가 싶었는데 다시 2차로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래 다 겁에 질려 있었을 때, 그때 이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니 요나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5절 6절이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요나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죄인이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베옷을 입는 것처럼 베옷으로 입고 다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니느웨 왕궁의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리죠. 전 지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내 신하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시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지금부터 먹을 수 없다, 마실 수도 없다, 다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짐승같이 살아온 아수르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둬들이실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끼리는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죄 많은 죄인 여자, 아마 창녀였을 거예요. 그 여자를 비난할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시몬아, 한 사람은 빚을 많이 지어서 500데나리온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밖에 빚을 안 졌지. 근데 두 사람 다 형편이 어려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경제가 다 어려운 것처럼 다 어려워. 그래서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어서 50데나리온 빚도 탕감해 주고 500데나리온 빚도 탕감해 주었는데 너 생각에는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시몬이 생각하다가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은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표적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요나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요나의 표적,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다 백성도 아니고 시온 백성도 아니고 누가 회개를 했는가? 이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악랄하기로 소문난 독사 같은 아수르 사람들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 내가 정말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도우심 속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도 전도의 열매의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 번째 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했어요. 누가 속상했을까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애국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예요.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악한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를 할 줄을 미처 생각을 못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고 순종하기는 순종하지만은 이런 엄청난 일이 전도의 열매가 막 이렇게 맺힐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요나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제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요나 자신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서 물속에 빠졌을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죽음의 재앙을 거두어 내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만은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에고이스트예요. 자기중심주의예요. 요나가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나는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나는 말할 수 없이 요망스럽고 요물스럽고 요사스러운 존재예요. 그래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 3절 보겠어요. 죽여주십시오. 바꾸자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우리 3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정말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명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무엇이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적인 요나에게 한 말씀 하세요.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그렇게 괴물 같은 너의 상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한번 이렇게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한답시고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공을 넘겨드렸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죽이든지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해 버리시든지 멸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니느웨 동편에 있는 산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들의 둘 중에 하나겠죠. 회개한 것이 거짓일 거야. 이거 하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지. 이 니느웨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해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초막을 하나 이렇게 지었는데 밤 사이에 박넝쿨 하나가 자라가지고요. 우리 그 최신출 선교사님 사할린에 계실 때 얘기 들어봤는데 겨울이 길잖아요. 잠깐 한 두세 달 동안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여름처럼 그런 기간이 있으면 막 그때 막 다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몇 달에 자랄 것을 막 하루에 일주일에 다 자라버린다.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자기의 초막을 덮었는데요. 희한하게 덮어놓은 거예요. 지붕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꽃도 폈겠죠, 밭꽃도.
감탄을 해요. 이야, 너무 멋지다. 작품이다, 작품. 예. 어떻게 이렇게 박넝쿨이 여기서 자라가지고 내 초막을 이렇게 운치 있게 아름답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았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박넝쿨을 너무 아끼고 너무 기뻐했대요. 무엇을요? 박넝쿨을. 근데 그 다음날 이런 새벽같이 하나님이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박넝쿨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아침이 돼서 해가 쨍 나기 시작하니까 막 얼마나 더운지 동쪽에서만 좀 막 이 사막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 열기가, 그래서 박넝쿨이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더운지. 그래 또 짜증을 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이렇게 내가 왜 성을 내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꼈구나. 박넝쿨을 귀하게 여겼구나. 너 이 박넝쿨을 아니? 어젯밤에 났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라 죽은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루 있다가 사라진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도 너가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가축들의 생명도 여기 무수한데 네가 나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나는 생명과 영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만, 4장에서 끝나지만, 그래서 그가 요나,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이 당대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회심을 합니다. 진정한 회심.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뱉어낸 모든 말들 주께서 다 아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쏟아내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행한 어리석은 말들, 그 잘못된 생각들 다 지금 다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참된 회심. 베드로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다. 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나를 버릴 거다 말씀하셨을 때도 왜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면전에서 눈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는데 닭 우는 소리, 3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통곡을 했답니다. 심한 통곡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의 3번째 의미는 확실하고 참된
회심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를 뭐 이방의 사도라고 막 이렇게 하고 성도라고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죄인이라고 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순교하기 직전에는 죄인 중에 계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입니다. 회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이 거짓된 암흑한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표적을 내놔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표적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음에서 살아난 표적. 이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열매의 표적. 이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확실한 참된 회심의 표적. 회심의 표적. 이것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